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기록들을 보아도 왕의 묘실에 묻혔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묻혀있는 곳이 어디냐, 왕의 묘실이냐 아니냐, 혹은 이세벨과 같이 매장되지도 않고 들짐승에게 먹히게 됐다면 하나님께 그냥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잘 벌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추억에 젖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젊었을 땐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힘도 없고, 물론 힘이 없죠. 힘도 없고,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어렵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성기의 축복을 잘 간직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정직의 유명 인사들이 막 조와 화환을 무더기로 가져오고 온 것이 아름다운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또 수많은 조문객이 방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과 동행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다, 드디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압살롬의 비참한 마지막이 나옵니다. 젊어서는 아주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기도 하고 인기도 끌었던 그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쓸쓸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후세의 도움으로 마하나임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원래 요단 서편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요단강 서편에 있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랏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대장을 세우는데 요압, 군대 장관이죠. 요압을 세우고,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세우고, 또 한 명을 이제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가드 사람 이떼가 따라오니까 그렇게 말하지, 너 그냥 돌아가라고, 너 나그네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떼가 끝까지 이 다윗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 이떼를 이제 제3의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세 부대로 나누는 것은 압살롬의 부대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이 부대를 나눠서 분산해서 공격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대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친히 너희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징계는 결국에 이제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밧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되짚어 보면 결국 이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따라 나가지 않고 그 한가한 시간에 헛짓거리 하다가 이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번에는 순리대로 내가 직접 너희들 이제 군사를 통치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표적은 다윗 왕이다라는 겁니다. 압살롬 군대의 초점은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이면 다윗만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다윗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방에서 혹시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이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이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생명의 가치는 왕이나 뭐 병사들이나 평민들이나 다 똑같지만 그만큼 지금 전략상으로 보면 이 압살롬의 군대에 있어서는 만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 명의 군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의 이제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방으로 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사들의 이제 설득을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기로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세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압살롬,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다. 압살롬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아버지라는 두 본분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죽일 수 없는데 또 왕과 부하들을 생각하면 이 압살롬을 빨리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건 아는데 좀 너그럽게 또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밧세바를 절대로 접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줄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죄는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국가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파급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상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의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계속해서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세 부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전쟁이 치러지게 되냐면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 있는 어떤 숲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당 서편에 땅이 있었고요. 이 에브라임 수풀은 요당 동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다윗 진영이나 압살롬 진영이나 다윗 동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가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요단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 수풀이 어떤 곳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대학살을 죽였던 장소가 바로 에브라임 수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상전의 비극이 있었던 장소에서 또다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군대들이 굉장히 노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지가 아니라 우거진 숲을 잘 이용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압살롬 군대 2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누가 이겨도 뭐 좋은 전쟁은 아닌 것이죠. 근데 동족들끼리 싸운 거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운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을 때 그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진영에 속해 있었던 다윗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뭐 발을 헛디거나 굴러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번 승리도 다윗 군사들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도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제 패망과 몰락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압살롬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먼저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또 압살롬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도 율법을 어긴 거고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것도 심각한 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경홀히 여겨서 그런 것들을 서스름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드디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가?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을까요? 이런 말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서 어쨌든 이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잘 싸우기 위해서 타는 동물이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노새는 뭡니까? 노새는 느리잖아요. 그렇게 뭐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새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싸우기 위해서 말을 타지 않았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왕권을 보이기 위해서 노새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폼생폼사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세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군인들이 죽으면서 다윗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이 머리를 깎을 때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신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하곤 했죠. 근데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나 혹은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자 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이 달렸다라는 동사가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 그 달렸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은, 머리카락에 걸려서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가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압살롬의 비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한 군인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던 요압에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요압이 이것을 듣고 그 군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죽여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다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품으로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네가 압살롬만 죽였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보상도 주고 명예로운 포상도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압살롬을 발견한 군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저는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새 장군에게 하는 당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어떤 보상보다도 다윗의 뜻과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내가 그렇게 죽였다면 요압 당신도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거부한 군인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요압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은 국률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제거해야 될 표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든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들과 같이 죽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를 보면요, 참 기묘합니다. 이상해요.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는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대로 다윗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해야 옳았을 텐데, 또 압살롬에 있어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를 너그러이 대하는 거예요. 이미 머리에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포박하고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이 더 지혜로웠을 텐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요압과 같이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는다면 순종하는데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온전한 순종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후에 더 이상 다른 군사들에게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를 나팔을 불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이제 수풀에 있는 구멍에 넣어서 큰 돌을 쌓고 묻었습니다. 그 시신을 다윗 왕에게 가져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압살롬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목적으로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무덤 곁에 세우려는 목적으로 그 비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공적을 기념하는 것을 좋아했고 압살롬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자기 비석을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최소 이제 아들 3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을, 이 비석을 세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아들 셋을 먼저 떠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못 세워줄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비석 하나를 세워놓고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무덤은 어디 숲을 가운데 묻히게 되었고, 그 기념비도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아들도 먼저 그 곁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비참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압살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그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세상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바람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비참하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